보면 찬양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20년 전에는 달랐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어렵고요. 경제는 항상 안 좋고요. 세계적으로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정치인들은 항상 비리가 넘쳐나고요. 스캔들이 항상 가득 차 있죠. 뉴스에는. 뉴스는 원래 그런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또 뉴스만 보다 보면 또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라고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수 그래도 꽤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많은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안 좋은 거는 무조건 다 1등합니다. 심지어 전무후무한 기록을 또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찬양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더욱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아주 일관되게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웃긴 게요 저희 상황과는 되게 무관하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사는 시대도 달랐고요, 문화도 달랐고요, 언어도 달랐고요, 상황도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가 그래도 꽤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겠다 싶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많죠. 감사거리가 많은 한국에서 감사거리가 많으려면요 적어도 상위 이제 10%는 들어야 이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한국인들의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적어도 상위 10% 안에 드는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그래도 감사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서상. 그럼 뭡니까? 90% 아니면 좀 더 이제 높게 잡는다면 80%는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상위에 못 들었잖아요. 대학생들도요 적어도 이름 있는 명문대 정도는 가야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직장인은요 대기업 정도 가줘야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더 나이 먹으면 집 한 채는 있어야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서도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비율적으로도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대는요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아예 전쟁이 난 시대. 물론 전쟁이 다른 곳곳에 나고 있지만서도 저희는 아직 명목상 전쟁 중이지만 진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휴전 상태니까요. 근데 그러한 진짜 본인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했던 사람에게도요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찬양하라. 목숨이 위기에 놓인 사람한테도요 똑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찬양하라.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매정하시지, 참 공감 능력 없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황이 좋은 것이 저희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요 내가 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 이유가 나한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두 가지를 써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내 생각에 이것이 축복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복이라고 정의하시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진짜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알려줘도 내 마음속에 동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렇지만 저한테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맞긴 하는데요 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해버리면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 말씀은요 저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 말씀은 이미 저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상황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진짜 어떠한 내 기준에 감사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요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이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사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도 찬양하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찬양하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도 찬양하라. 자기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찬양하라. 성공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 찬양하라. 인생 그렇게 잘 못 나가는 본인이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인생 좀 별로 좀 변변치 못하게 산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요 성경은 동일하게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옛날에요 이제 노예가 있었죠. 교회요 노예가 있었고요 주인이 있었어요. 성경은 똑같이요 주인에게도요 찬양하라 노예에게도요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무리 뭐 없이 살아도요 노예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에게마저도요 성경은요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찬양하라는 그 이유를 알면요.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신약에 쓰여질 때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지만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난하냐? 그래 너가 내 은혜 받았으면 찬양하라. 너가 일이 어렵느냐? 어려워도 너가 내 은혜 받았으면 나를 찬양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의 유무는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상황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애초에 사실로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왜냐?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 은혜 받지 않았으면요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것, 뭐 물 주신 것, 뭐 하늘 해 뜨게 해주신 것, 그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는 실질적으로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은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보면요 성경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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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어져요. 가난한 사람으로 찬양하라 이해가 되어져요. 목숨이 어려운 사람 뭐 위태한 사람에게로 찬양하라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 은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저희가 저희의 믿음과 결부시킬 것인가, 합칠 것인가. 왜냐?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겨졌을 때 진짜 내 마음속에 감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시편 146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니 얼마나 찬송해야 될 이유가 컸으면 지금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평생 갚을게, 내가 평생 잘할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일단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냐? 여러분 눈에 능력 있는 사람도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봤을 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요 그 생각이요 언젠가는 소멸한대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 소멸되지 않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도요 흙으로 돌아갔고요 그 생각은요 결국에는 이 땅이 무너지면 소멸될 것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든 뭐 플라톤이든 아니면 뭐 칸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생각은 소멸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마저도요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 이 땅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교해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 대단해 보여도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이 너무나 지혜로워 보여도 결국에는 소멸될,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바람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인들에게 의지하지 말라. 너와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에 의지하지 말라. 너 생각과 똑같이 소멸한다. 똑똑한 사람은요 그 생각이요 좀 더 오래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아는 철학자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똑똑했어요. 뭔가 본질을 꿰뚫는 어떠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남기고 또 제자를 만들었고 그게 딱 남았어요 기록에.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가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근데 결국에는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 이 땅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귀인을 의지하지는 말고 심지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의지 안 합니다. 힘 없으면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힘 있든 없든 똑같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든 지혜 없든 똑같다고 말합니다. 능력 있든 능력 없든 똑같다고 말합니다. 영원이란 단어 앞에서는요. 그러니 영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귀인들에게 여러분의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소망을 주는 저희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함을 말하는 거죠. 도움을 삼아야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하나님은 천지와 그 중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먼저 창조주임을 강조합니다. 창조주임을. 일단 창조주 이 하나만으로요 이미 저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창조주가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선한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하지만서도요 신이라고 해서요 꼭 선하지는 않습니다. 신이라고 해서요 뭐 다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절대자 되시고요. 그리고 이 능력 있으신 분이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능력 있으시다도 강조하지만서도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됨 이것이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이 땅에 정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줄인 자들이었죠.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유 없던 자였죠.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찬양의 이유가 뭐 돈 많이 준다 이런 내용 없죠. 성공하게 해준다 이런 내용 없죠. 강남에 집 한 채 준다 이런 내용 없죠. 그런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두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요, 육신적인 거가 기록됐으면요,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다 집 한 채 줘야 되고요, 모두가 다 성공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모두가 부자면요, 부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부자는 결국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차차해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시편 146편을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누가 줄인 자였습니까? 저희가 줄인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고플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모든 죄인은 굶주린 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 줄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줄인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누가 갇혔습니까? 저희가 이 자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경제적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반갈죽 난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맹인 나오죠. 맹인의 눈을 여시며. 누가 맹인이었습니까? 저희가 맹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이 저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먼저 알아서 그 교육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 자 많습니다. 저희는 눈으로 본 적 없지만 눈으로 본 자들 많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말씀을 들은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그 말씀 들은 자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본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근데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진 자, 본 자, 들은 자, 심지어 함께한 자 유다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입니까?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안 들렸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뭐 선지자다, 사기꾼이다, 아니면 뭐 위대한 자다, 아니면 뭐 어떠한 정치적 혁명가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말하면요, 뭐 정치적 혁명가였다, 어떠한 뭐 성인이었다, 사대 성인처럼 어떠한 사상가였다, 많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똑똑해서 잘 알아봤다, 운이 좋아서 알아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저희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저희가 이 땅에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비굴한 자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비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처지 자체가 비굴하잖아요.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이 그냥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냥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 그런 자들, 비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비굴한 자들을 누가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본인이 무너짐으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요, 그 의인의 삶 대신 사셨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 저희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서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지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바뀌었죠. 의인이면 사랑하고 죄인이면 미워하고, 이게 맞는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된 우리를 또 하나님은 이제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은 하셔도요, 그 사랑대로 온전히 하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 때 사랑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게 마땅히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본인이 사랑을 마음껏 원껏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죠. 저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그네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아와 과부, 저희가 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신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신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서도요, 이제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단어가 있어도요, 여자 성별이 있어요. 같은 단어도요, 성별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남자인 어떠한 A라는 단어, 여자인 A라는 단어, 그리고 중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중성, 그리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참고로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왜냐? 성별이 여자예요. 참고로 영어에서도요, 뭐 다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여자입니다. 여자로 이제 가끔씩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신부고요. 그 신부의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또 이 고아였습니다. 저희를 낳은 인간 부모가 있지만서도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낳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에는 또 심지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인간의 참된 부모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이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아였던 저희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의 부모,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요, 시편 136편은요, 또 특히 복음을 아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일단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어떠한 보호하심이고 어떠한 인도하심이고 어떠한 도우심이십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받은 도움,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가장 크게 받은 보호,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가장 크게 받은 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처음에도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처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요, 이 시편 기자만이 받은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받은 은혜입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가 이해했던 은혜보다요, 저희가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더 높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희는 알잖아요. 진정으로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도우심을 주셨는지, 어떠한 보호하심을 주셨는지, 어떻게 줄인 자를 먹이셨고, 어떻게 과부와 고아를 도우셨는지, 나그네를 도우셨는지, 갇힌 자들에게 자유 주셨는지 저희는 더 깊이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는요, 더욱더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저 모르겠습니다. 상황 좋은 사람도 있고요,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고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루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좀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다른 또 상황 모르겠습니다. 슬퍼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 기뻐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성경은 여러분 모두에게 여전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전히 찬양하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자든 부자든,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잘 풀리는 자든 잘 풀리지 않는 자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술에서도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잘 안 풀리셔도, 잘 풀려도 저희는 여전히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하고요, 여전히 이 할렐루야의 궁극적인 이유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원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똑같이 저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는 동일하게 받았사오니 저희 찬양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원대로 상황이 풀렸을 때도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하시고,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믿음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